가치 있게 사는 것과 이 편안하게 사는 것은 다른 것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 중에 부활 신앙, 이 천국을 소망하는 신앙은 정말 핵심 중에 핵심이죠. 아마 기독교에서 부활 신앙과 천국을 소망하는 신앙을 뺀다면은 흔히 말하는 진짜 않고 없는 찐빵과 같겠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우리에게 분명히 그랬죠. 내가 너희를 위해 거할 처소를 준비하고 새날을 예배하러 가신다. 신약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거룩한 잔치에 대한 미래를 얘기하시는 것이고, 예수님은 분명히 그 천국을 기대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이 천국의 시민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게 왜 굉장히 중요하냐면은 그냥 피상적으로 아는 사람과 그 영광을 보는 사람하고는 완전히 틀리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삼층천에 일단 갔다 온 사람입니다. 눈으로 본 사람입니다. 우리처럼 그 좋은 게 있겠지 이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삼층천을 보여주셨습니다. 굉장한 거겠죠. 그 영광을 보고 사역하라고 하나님이 삼층천을 보여주셨고 또 하나, 또 당시에 로마 그 강대국 최고 나라의 시민권이었습니다. 지금은 많이 약해졌지만 옛날 뭐 몇 년 전만 해도,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뭐 강대국 하면 미국도 그 나라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래서 옛날에 미국 그 교포들하고 그 아는 제 친구 삼촌을 잠깐 뵀었는데, 미국에 가서 그 분하고 잠깐 얘기해 주다 보니까 그분도 미국에서 이 영주권이 해결 안 되니까 한국 들어오는 것도 힘들고, 그러니까 영주권만 왔으면 해도 그렇게 바라는데 뭐 시민권 나온다 이런 거는 아마 거기에서는 최고 특혜자 그렇게 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그런 천국 시민권에 대해서 그렇게 다른 천국에 대해서도 또 로마 시민권에 대해서도 비교할 수 없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만큼 대단하다는 거예요. 또 그만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삼층천이나 천국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너무나도 우리 삶에 있어서 힘이 되는데 그렇게 많이 생각하고 못하면서 지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 주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천국에 대해서 많이 생각했습니까? 주로 인터넷 들어가면 지상에 요즘 무슨 일이 있나, 외국에서 프랑스에서 무슨 일이 있나, 무슨 테러는 있지 않은가, 무슨 재테크는 뭐가 있지 않은가, 또 맛집에 뭐 좋은 건 뭐 있지 않는가, 또 뭔가 눈에 보이는 거, 느껴지는 거. 19절에 물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 물론 이 사람들 유대주의자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고 우리와는 좀 다른 차원이죠. 하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들도 땅의 일만 생각하다 가는 사람들 상당히 많고 우리 스스로도 자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전에 그런 게 있었죠. 조금 각 나라 경제가 발전하기 전에는 태환 지폐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하고 바꿔가지고 이게 지폐의 가치다 하고 줘서 서로 통용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각 나라 경제 규모가 너무 커지니까 그냥 종이 쪼가리에다가 여기에 가치가 있다 그래가지고 불안지폐라고 해서 각 나라마다 그 인정해줬죠. 그래서 좀 신용도가 있는 나라들은 가치가 높고 북한이나 저기 뭐 르완다는 좀 밑에 있는 나라들은 좀 가치가 굉장히 떨어지고,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나라 아래 가기 전까지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은 이 불안지폐, 종이에 불과하죠. 하지만 하나님이 이 시대에 쓰라고, 잠깐 누리라고, 잠깐 먹고 살라고 우리에게 그 가치를 부여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도 그 지혜가 있으면 포트폴리오 하는데 영적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 좀 포트폴리오 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굉장히 똑똑해요. 세상에 살 것 다 세팅해 놓은 어떤 사람들이 천국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포트폴리오 못하는지,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기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관대하고, 근데 하나님 나라나 주변 사람들에서는 너무 인색한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인색한 사람들 보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안타깝죠. 가까이 하기 좀 뭐하죠. 그래, 너는 그렇게 인생 잘 살겠구나 하지만은 뭔가 아쉬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성경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해요. 니네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면 오히려 더 풍족할 것이라고 성경 도초에 얘기해요. 잠언 11장 2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도 있죠.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구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과도히 아끼고 간식도 안 사 먹고 모든 사람 인연 끊고 살아도 결국 과태료만 날라오고 결국 사는 사업은 꼬이고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얘기하는 건 천국에 대해서 생각하라. 오늘 두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예수님이 준비한 천국은요,
지상 것보다 훨씬 가치 있고 또 영속적이라는 겁니다. 영속적이라는 거예요. 가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영속적이라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그랬지만은 여러분, 많은 성도들도요, 예수 열심히 믿으면서 다들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편안하게 살고 싶어요. 여러분, 불편하게 살고 싶습니까? 편안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심지어는 그래요. 고생하겠다고 선교지 갔는데, 야, 오늘 맛있는 거 먹었다? 오늘 좀 편하게 잤다? 더 편하게 자려면 안 가면 되죠. 하지만은 본능적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중에 편안하게 사는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 때 편안하게 사는 것보다는 가치 있게 사는 게 좋은 겁니다. 진짜 편안하게 사는 건요, 천국 가면 편안하게 삽니다. 거기서는요,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좋은 것만 있고. 오늘 바울이 19절에 땅에 속한 일만 생각하는 사람들에서 경계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도 경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천국을 생각하려면은 어떻게 하면 예수 안에서 복 받을까, 편안할까, 이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면 예수 안에서 가치 있게 지낼까. 여러분, 이번 달의 삶이 너무나도 힘들다, 어렵다. 하나님, 다음 달이 좀 편안해질 수 없을까요? 그 다음 달은 괜찮을까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편안한데 천국에는 아무 열매가 없다. 그것보다는 지금 고생은 죽도록 하는데 뭔가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가치 있는 일을 한다. 그러면요, 지금 이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을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도요, 포브스지 같은 데 보면 매년 전 세계 부호들 나오는데, 이 사람들을 부호들이라고 표현하지 위대한 사람들, 시대를 바꾼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하진 않아요. 그 부호들 중에서도 뭐 페이스북 창업자나 뭐 스티븐 잡스 이런 사람들은 시대를 좀 바꾼 사람이다 별칭으로 따로 표시를 해놔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가치가 좀 틀리잖아요. 같은 부호래도. 뭐 중동의 부호들은 멋진 옷 입고 다니지만 저커버크 맨날 후드티 입고 다니는 거 아시죠? 스티븐 잡스 검은 티만 입고 다니셨죠. 이 사람들의 가치는 이 시대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관이 좀 틀리죠. 그러니까 우리도 천국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좋은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여할 것인가, 동참하실 것인가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천국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13장에 7가지 비유가 있지만은 이거는 좀 비유고, 잠언 9장에 보면은 천국에 대해서 잘 묘사가 나와 있어요. 천국은 이런 곳이다 하고 잠언 9장. 그래서 저는 천국에 대해서 설교할 때는 잠언 9장을 같이 봅니다. 그래서 어제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어떤 구절을 병행 구절로 삼을까 해서 잠언 9장을 묵상했어요. 잠언 9장 안 찾아봐도 제가 좀 읽어드리면 1, 2절만 읽으면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무슨 말입니까? 7은 완전수. 예수님의 준비, 천국은 완전하게 준비했다는 거예요. 짐승을 화려하게 준비했다는 거예요. 산의 진미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말이냐면은 6절까지 내용이 뭐냐면 천국의 향연. 천국은 이렇게 완벽한 것이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수준 이상의 것이다. 그걸 맛보기 전에는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것이다. 너무너무 좋은 것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제가 과거에 어떤 교회 어떤 강사 초빙할 때 제가 담당했던 분이 어떤 대사분을 초청하는 일이 있어서 제가 교회 대표로 이제 대사분에게 연락을 했죠. 그러니까 대사분이니까 그래도 대접을 교회에서 잘하라고 그래서 제가 연락을 했죠. 저기 대사시니까 저희 교회에서 좀 맛있는 걸 대접하려고 그러니까 저기 좀 근처에서 괜찮은 드시고 싶은 걸 얘기를 하라고. 그때 그 대사분이 이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저는 대사입니다. 대사라는 거는 전 세계 요리사 중에 제일 맛있는 거를 먹는 사람입니다. 미국에 가면 미국의 최고 요리사들이 만들어내고, 중국에 가면 중국의 뭐 두부만 100가지 넘는 거 그거 해서 하는 요리사들이 만들어내고, 프랑스에 가면은 그렇게 뭐 거의 가부터 해가지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만찬이 아니에요. 결론은 뭐냐면은 말씀만 잘 증거하게 시간 절약하게 가까운 데로 준비해 주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그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더 나은 곳에 자기 가치를 묻는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커버크든지 스티븐 잡스든지 그 사람들이 처음 활동할 때 그 회사의 가치를 알고 그 사람들의 일에 하는 가치를 알았으면은 그때 누가 동참하지 않겠습니까? 서로 동참하겠죠. 오늘 본문 21절에 보니까 우리의 낮은 몸의 영광이
낮은 몸이 영광의 몸의 형체같이 변한다. 우리가 우리가 이 천국에 대해서 기대해야 됩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에 있죠.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우리에게 이 천국의 잔치가 열려 있다는 겁니다. 또 천국에 많은 사명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내가 너무 편안한 것만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 천국을 바라면서 어떻게 가치 있게 보내야 됩니까? 가치관이 어떻게 변화해야 됩니까? 간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천국을 준비하시지만 내가 또한 그 천국의 주역이 되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준비합니다. 근데 우리는 물론 이제 죽으면 그 천국 잔치에 동참할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 잔치에 동참하길 바라신다는 겁니다. 특히 우리가 주역이 되기 원하세요. 여러분 천사도 못하는 경우 복음 증거 사명 또 주님의 나라의 확장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대사 아니에요. 진짜로 하나님 나라의 대사니까 뭐가 가치 있는지 알잖아요. 뭐에 우리의 사명을 던질지 뭐에 시간을 드릴지. 사도 바울이 2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무슨 신앙입니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구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천국을 예비하러 가시다는 말씀이 여기에 대한 우리의 답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명 받았죠. 네가 천국의 영광을 받고 내가 너에게 이 사명을 감당했으니 네가 이 영광스러운 잔치에 동참했으면 좋겠다. 내가 너를 쓰기 원한다.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진짜 빗자루와 막대기가 된다면 얼마나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좀 생각해 봅시다. 우리 천국에 가는데 천국 사명 가지고 이제 천국에서 열매도 맺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사도 바울이 너무 부럽던데요. 신약의 그 1, 2, 3차 여행 통해서 많은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 세웠어요. 100명이나 넘는 동역자들을 키웠어요. 부럽지 않습니까?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을 것이다.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부럽습니다. 그의 삶은 너무너무 편안하지 않죠. 하지만 너무너무 그의 영광은 부럽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실천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천국의 사역에 동참할 것인가? 이거는요 지도자뿐만 아니라 팔로우들이나 목회자뿐만 아니라 일반 평신도들이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받고 뛰는 모든 것들이 선악간에 심판받고 상급으로 주어진다는 것을 깨닫고 뛰어야 돼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만약에 자기가 작은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뛰어야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사명이 더 크죠. 왜냐? 사실 모든 공동체 중에 지도자라는 건 사실 모든 것은 아닌데 진짜 대부분입니다. 왜냐? 바울이 민망하게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여기서 자기만 한 건 아니에요. 디모데도 얘기했고 이제 곧 디모데 보낼 거니까. 또 에바브로디도 죽었다 살아났고 또 이때 헌금 같은 거 또 여러 가지 사역 전달자이기도 하지만 에바브로디도 이런 좋은 지도자들을 본받으라. 왜냐하면은 지도자가 움직이는 방향들은 많이 영향받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꼭 지도자 아니래도 여러분들이 팀에서 또 주방에서 또 어디 봉사할 때 또 전도할 때 선교 가서 하는 행동들 다 영향 안 줍니까? 여러분이 가져온 침낭 저 괜찮다. 그럼 누가 따라 사요. 여러분이 은연중에 짜증내요. 그러면 또 누가 비슷하게 짜증내요. 사람은요 다 이게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보는 대로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요셉의 리더십이 참 대단한 게 요셉이 그냥 판단하지 않았어요. 물론 이것도 해석하기 나름이지만은 이 사람이 자기 가족들 데려올 때 바로왕한테 제안을 하죠. 우리 민족은 그 목축하는 어떻게 보면 당신들이 보기에 가증한 일을 한다. 물론 조금 피해 안 입고 우리도 같이 농사 짓겠습니다. 이럴 수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총리니까. 그런데 나름대로 생각한 것 같아요. 만약에 저 사람들하고 같이 농업하면은 저 사람들과 우리 민족이 피가 섞일 것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도 이방신 섬길 것이고 원래 교제권이 섞이면 다 섞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예 지역을 나눠버린 거죠. 그리고 그들이 접근 안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나중에 출애굽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틀을 마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도자가 안 되니까 어떻게 무너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기틀을 맞이해서 새롭게 비상하지만 이집트 같은 경우는 그 바로 왕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 되죠? 모세한테 고집 부리다가 자기 어떻게 보면 백성들도 다 빼앗기지만 또 그때 군사 강국이었는데 그 군사 강국 홍해에서 그때 순식간에 그 군사력이 다 사라졌대잖아요. 그때 애굽이 굉장한 타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나간 것뿐만 아니라 자기들 병거가 동시에 전투기랑 탱크랑 지대공 미사일 다 사라진 거니 얼마나 타격이 크겠습니까? 그러니까 보면은 이 지도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초대교회 보면은 참 부러운 게 바울도 좋고 베드로도 좋고 요한도 좋고 집사님들도 좋아요. 스테반하고 7 집사님들, 여집사님 마리아 다양한 집사님, 브리스길라, 아굴라, 아나니아, 삽비라 빼고 다 굉장히 좋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내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보다도 우리 교회 존재 목적이 무엇입니까? 복음 증거, 천국 잔치. 여러분, 교회의 존재 목적이 천국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교회에서 자기들만의 리그다 그러면은 그 무슨 축복이 있겠어요? 교회는요, 무조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초청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영적으로 가치 있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루하루를 아까워해야 됩니다. 벌써 3월이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3월을 가치 있게 보낼 것인가? 과연 나는 지금 내가 너무나도 불편해서 이 불편함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가? 하나님 왜 내 삶 가운데 편안함을 안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지금 사도 바울이구나. 너는 내가 네 사명을 감당하려고 지금 불편하지만 너를 위해서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어.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신다면 지금 힘들고 지금 고난이 있고 내가 내 삶 가운데 절차당망하는 시간이 있더라도 이게 가치 있는 것이죠. 성도는요, 분명히 이런 의식이 있어야 돼요. 이런 의식 없이 살아가면요, 중요한 건 내 달란트랑 내 가진 게 빼앗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좋은 것들이 다른 사람에게 옮겨진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아니, 기도하든 안 하든 성도들 다 천국 가요. 하지만은 내가 기도한 만큼 또 달란트만큼 천국에 열매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요, 천국에 가서는 후회는 없다고 하잖아요. 하지만은 부러움은 있대요. 나도 저 사람처럼 고난당하고 저 사람처럼 선교하고 저 사람처럼 헌신해서 저렇게 좀 영광의 면류관을 좀 얻었을 걸. 그런 후회는 있다고요. 그러니까 왕하 13장 보면 엘리사가 그 요아스한테 화살 내리치라 할 때 좀 덜 내리친 것 때문에 그 요아스 왕도 후회하고 엘리사도 안타까워하잖아요. 우리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귀중하게 다져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세상 살기 참 힘들죠. 소망이 없을 때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천국을 예비하라고 하는데, 하나님, 내가 세상 살아가는데 이 세상은 지옥입니다. 나에게 능력도 없고 물질도 없고 건강도 없고, 하나님, 너무나도 긴 세상을 살아가는데 세상은 지옥입니다. 어떻게 가야 됩니까? 그때요, 천국 바라봐야 되죠. 마라나타의 신앙이 있어야 되죠. 하늘의 복을 생각해야 되죠. 그리고 늘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제 됐다, 나를 위해 모든 것이 준비되어졌다. 하지만 잠언 27장 1절에는 동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취업에 합격한 예비 직장인들은 이제 배치를 기다리겠죠. 결혼을 앞둔 신랑 신부는 예식 올릴 걸 기다리겠죠. 좋은 물건을 주문한 사람들은 이제 집에 배송되기를 간절히 기다릴 것입니다. 하지만요, 우리는 우리 앞에 올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지금 너무 불편해도 이 불편함 넘어서 천국에서 준비할 많은 것들, 또한 나를 지금 사용하시고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능히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또 오늘을 능히 천국 바라보면서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너무 편안함을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가치 있는 일을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가 지금 불편하고 어렵더라도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 후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천국 소망하는 마음으로 간구하다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